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구약성경 870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자는 자여, 나는 하늘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쏜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너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재앙에게 가지 못하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름이 이른즉 그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봉독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울 미랄 장로교회 원로이신 박준남 목사님, 박 목사님은 저희 담임 목사님의 형님이 되시죠. 귀한 말씀 전해주실 줄로 알고요. 또 특별히 저희 교회 청년부에 목사님 따님 되는 에스더 자매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전하러 보내주신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목사님 저희 베다니 교회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2년 전 2017년 9월에 이 강단에 제가 썼습니다만 다시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신앙인이 아니라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늘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나를 지켜준다니까 일방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왜 지켜주실까?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 내 자녀, 그 부모가 지켜주죠. 남의 자식, 남의 자식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그렇다고 믿음 밖에 사는 사람들은 버리느냐?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믿음 밖에 사는 사람들도 그가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과 의인에게 차별 없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미워하거나 원수대하듯 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은 우리와 같이 구원의 자녀로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사람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모세가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의 방점이 있어요. 시온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런 뜻이죠.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맥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너와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 전에는 그게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켜보신다.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 한 올도 참 세고 계신 분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구촌에 있는 누구든지 동시에 참으로 자기의 위치 또 자기가 가야 할 것 이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러한 과학의 산물이지만은 오히려 어디에서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그러한 나침판의 역할도 하고 또한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참으로 그걸 만들게 한 인간, 그거를 또 만들게 한 그 결과물, 이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겠는가.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라고 하면 또 뭉뚱그려지니까 바로 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노사연의 노래 바램 중 한 소절을 불러보겠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자, 이건 그냥 바람이에요. 요망사항입니다. 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때는 참으로 아무리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까지 사랑한다.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꽃길처럼 걸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어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신앙인은 바램이나 기대가 아니라 늘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이 바램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희망사항인 그러한 바램을 믿음의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불러본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참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비록 무섭더라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참으로 통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산 그 산행 월요일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을 같이 우리 인원이 한 18명 많습니다. 보통 평균 한 12명 정도 참석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대장입니다만 대장만들 말을 안 들어서 가끔 이제 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그냥 트레킹이 아니고 그렇다고 암벽 등반도 아니고 그 중간 우리가 이제 그 리지 등반을 합니다. 능선을 이렇게 오르고 바위를 오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70m 자위를 밧줄 하나 지금 사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주지만은 조금 속썩이는 말도 안 듣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러한 대원이 있으면 제가 먼저 바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올라가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 올라와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살짝 피해버립니다. 자, 이제 한번 올라가 보라고. 이제 달달달 떨리는 거죠. 이거 도저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잡아달라고 제가 올라가서 또 잡아주는데 저는 이제 제가 혹시 이제 교회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 없습니다만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럴 때는 북한산의 그 바위를 제가 탑니다. 보통 이제 암벽 등반은 다 이제 안전 장치를 다 하고 합니다만 저는 이제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떤 때 딱 보면 야, 이거 떨어지면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 제가 이 디딘 이 바위길이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길을 가려면 지금 좀 떨어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좀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아마 암벽이나 바위를 하신 분은 제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인수봉에서도 추락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중턱에서 엉덩방아 찌면서 더 이상 넘었으면 아마 중상 아니면 사망했을 겁니다. 살아서 또한 목회 일을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마주서는 이런 것인데 늘 하나님은 아직 네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있을 때까지 내가 너를 네 생명을 거두지 않는다. 리빙스톤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는 한 그 생명을 거두지 않는다. 우리 박중걸 목사님도 아마도 배단위 교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아마 그때 뭐 하나님이 불렀어도 괜찮을 거예요. 잠시 인간적으로는 참 형으로서 가슴 아프고 눈물이 참 솟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는 곳은 저천국 본향이기 때문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스트레스도 없는 그곳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데려가는 것은 아직은 네가 여기서 할 일이 있다. 그러한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지에서 간발의 차이니까 제 친구 목사님 얘기가 생각납니다. 도로공사에 다니던 친구인데 아주 폭설이 내린 그날 하는 일은 경부고속도로 이제 제설 작업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뭔가 하나 놓고 왔어요. 사무실에. 출발해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김대리라는 친구가 과장님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차를 탄 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제설 작업 나갔다가 반대편에서 나오는 화물차가 그냥 들이받는 바람에 전원이 즉사했다는 그러한 거 나왔죠. 참 불행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 목사는 그때 서로 바꿔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대 독자 김대리는 데려가시고 제 친구는 아직 이 땅에 남겨놓았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는 데려간 사람에 대해서 불행하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왕이면 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뭔가 유지하고 누리고 행세하고 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바람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참으로 품고 내 일을 행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부르겠다. 지옥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천국으로 부르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사들이 가끔 뭐 천국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 천국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손 안 들어요. 왜 안 들까요? 지금은 내 이쁜 자녀들도 있고 또 뭐 내가 할 일도 많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손 들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하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단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살았으니 안심하고 내일 사니 또 안심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신선한 생선을 팝니다. 이런 간판을 내건 한 생선 가게 주인이 있었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그 간판에서 그 간판을 보니까 생선이 신선하지 뭘 신선하라는 말 또 붙였습니까? 그 신선함을 빼시지요. 그래서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서 그 신선함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조금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면서 이곳에서라는 말도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이곳이 생선 가게인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이제 생선을 팝니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던 행인이
팝니다라는 말도 빼시죠. 생선은 거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라 생각되어서 팝니다도 뺐습니다. 한참 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하기를 생선을이라는 글자도 필요 없습니다. 이 근처에만 오면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생선이라는 마지막 남은 글자도 빼게 되어서 붙일 필요 없고 그걸 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선을도 뺐습니다. 이제는 간판 없는 생선 가게가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주인이 생선 장사하는 사람인지 모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자기 소신과 주장도 없이 자기만의 색깔도 없이 시류 따라 또 세평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줏대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남들조차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정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남의 말 듣다가 합리적인 충고 듣다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결국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고집할 것은 고집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2장 15절 세 번역으로 읽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요. 생선장수에게는 생선 비린내가 나고 삼겹살 구워 먹는 그러한 집에서는 돼지 기름 냄새가 나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종교화가 루오의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는 그러한 제목의 판화가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 참 자기를 찍어내리는 그 도끼날에 오히려 향을 묻혀준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은 세상에서 온갖 핍박과 모욕을 당해도 훗날 오히려 그들에게 감동과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다시 새 번역으로 보면 왜 자꾸 새 번역 하면 이 개정개혁보다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같이 보면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주님께서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평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앞서 봉독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자,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보자. 나달라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탄시켰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자,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른 나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좋은 믿음, 더 굳센 믿음, 확고한 믿음을 보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 참으로 베다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너의 믿음을 보니 참으로 주님이 미소 지으시고 주님이 잠잠히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10절처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요새와 같고 초롱성 같은 곳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안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나 또는 우리 동생인 박중걸 목사님이나 다 참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온전한 모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힘든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겁먹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으로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어느 날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재앙이 엄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찌 욥뿐이겠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또 집에 있을 때도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애굽의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품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의 다니엘, 그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려고, 하나님께 그 시대 속에 뭔가 교훈을 주려고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중보할 것은 재앙이란 악인에게는 심판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의인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범한 잘못과 실수를 만회하도록 징계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고난, 왜 내게만 고난을 줍니까? 왜 내게만 실패, 왜 내게만 취업의 기회를 안 줍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순간인가 보다. 긍정적으로 아주 바람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공의 사제인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인과 하나님의 모든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상사에서 다 하나하나 세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나누면 다 알려준다고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무서워서. 모년모을 못이 내가 이제 죽는다며 곁에 사람들 괴롭히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아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비밀로. 그러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불러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1대 850의 그러한 싸움에서 아주 통쾌한 승리를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람과 시리아 연합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과의 전쟁인데 엘리사가 적군의 동태를 그때그때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니 아람 왕의 작전이 번번이 실패해서 우리 안에 스파이가 혹시 있지 않나, 적과 내통하는 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였어요.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바로 그 장본인 엘리사를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군사들이 이 성으로 몰려올 때 엘리사의 사원이 이 엄청난 군사를 보고 두려움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보고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자, 아람과 시리아의 군대가 참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몰려오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사원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원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보이지 않고 엘리사 주변에 참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옹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야, 이 정도라면 저 아람과 시리아 연합군은 뭐 박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지 그게 어디 일어나겠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 기이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냥 성경을 이야기로 그냥 과학적인 안경만 들이대고 과연 뭐 이럴까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참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참으로 능력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도 이렇게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늘 안전하고 주님이 지켜주시니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프리카 등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T.F. 테니의 능력 위에 능력으로 번역된 책 More Power to You, 바로 여기에서 테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테니는 축복은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은 우리 삶에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복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혼자만 즐기고 혼자만 좋아라 하지 말고 이 복을 잘 운용해서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바로 그래서 이것이 능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를 통해서 나가는 그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삶에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 안에 살면 복받게 되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떠 승리하듯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대단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사환처럼 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싸우는 하나님의 믿음의 전사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이 됩니다. 수업 시간은 모두가 잘 알듯이 하루 24시간이죠. 24시간 우리 수업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수업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사랑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배우고 상실, 두려움, 인내, 용서, 행복, 감사,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소정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날아오르듯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거부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짓인 거죠. 삶은 하나의 기회이며 아름다움이고 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감상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입니다. 그 선택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 것이냐, 세상과 버타고 살 것이냐. 하루를 마치고 벗는 내 옷에서 내 땀 냄새, 내 채취가 묻어납니다. 하루 종일 나를 감싸고 함께 했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나를 감싸고 나와 함께 계셨다면 당연히 내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도 함께 묻어나야 될 줄 압니다. 친구 목사가 버스를 이제 타는데, 그 친구 목사는 친구라고 하지만 나이 70 넘으면 다 80도 90도 친구죠. 90대 분은 용서하십시오. 건방지는 70밖에 안 난 놈이 90난 어른 보고 친구 하자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버스를 구리시에서 시내 나올 타고 충전 카드를 버스에 댔는데 이게 요금이 부족하다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주머니를 지져가 현찰 내려는데 돈도 없어요. 그날따라. 막 민망해서 머리를 긁적이면서 도로 버스에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버스 기사가 어르신 제 카드로 긁으세요. 그래서 자기 카드를 꺼내서 거기에 들여가지고 참 그 카드 덕에 버스를 탔다는 그런 얘기를 산에서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상관없어요. 한 사람에게 작은 일로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감동을 줄까? 유익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노라면 참으로 어느 순간에라도 어떤 사람에게도 참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행동도 이러하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사람들 속에서 훈훈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 7절과 8절처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자, 1000명, 10,000명이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전능자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멸망하는 악인들의 보응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는 사랑하는 베다니 성도의 모든 심령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사 그들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게 하시고 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또한 능력으로서 이웃에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참으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전능자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고 해결해 줄 줄 믿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일평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